제가 1월 한 달 동안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1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하고 2월로 접어들면서 그 복음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신앙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까 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신경 가장 검증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설교할 때는 성경 본문을 쭉 주의하고 또 강해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사도신경을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 한 본문 가지고 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본문을 쭉 주의하던 설교에 익숙했던 성도들에게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첫째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주일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 그런데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다시 거기서부터 이 땅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때야 되는가,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현재 우리와 연관시키면서 그 사역이 현재의 사역이 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성자가 탄생하게 된 것도 성령의 사역이었다.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역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온전하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아울러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교통하고 살아야 되는가, 또 교회 안에서 죄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은 뭔가 하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해서 그 고백으로 인한
능력까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거룩한 공회와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성부, 성자, 성령에 이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공회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지요. 그런데 이 공회라는 단어를 좀 쉽게 알아들으려면 교회, 그렇게 알아들으면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 가톨릭, 공회라는 말입니다. 가톨릭 처치, 또 유니버설 처치, 전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든 교회, 그 교회는 다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가 되고요, 개톨릭 처치가 됩니다. 모든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내가 교회거든요. 고백하는 내가 교회니까, 이 교회가 모였으니까 이것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하고 고백을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한 줄로 많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문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같이 교통하는 것으로 고백하면 이 사도신경 고백이 달라집니다. 틀려집니다. 고백이 다른 겁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 있는 사도신경 보면 콤마가 찍혀 있어요. 이 콤마가 찍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게 뭐냐면 거룩한 공예를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기초가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초가 같아요. 그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도, 프랑스에 있는 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 모퉁이 돌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건물을 지을 때 네모나게 지으면 예전에 보면 브로크 쌓아 올릴 때 보면 네 모퉁이에다가 먼저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 띄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브로콜리 이렇게 하나씩 쌓더라고요. 그 네 모퉁이에 있는 돌들을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모퉁이 돌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꺾어져 있을 때 이 모퉁이는 이쪽과 이쪽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연결시켜주는 것이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이 또 누구냐?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고 보니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 하나하나가 성도라면 이 성도가 서로 연결해서 가는 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예수 그리스도고
연결하는 모든 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모든 교회가 연결되는 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된다 하는 거죠. 이래서 유니버설 처치라, 우주적 교회라, 개톨릭 처치라, 보편적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개톨릭이라는 소리를, 개톨릭 말이 좀 단어가 좀 짱하다. 캐톨릭이라고 하도 연습을 해가지고 가톨릭이라고 요새 쓸 때 가톨릭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교회는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천주교가 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초창기 예수님 다음부터 쭉 내려올 때 가톨릭 처치였거든요. 근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거는 틀린 것들 하다 보니까 같은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면 혼돈이 되니까 이게 구별된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보편적 교회라 말하면 가톨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은 모이면 같이 뭔가를 구성을 하는, 공동체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을 하려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쁜 공동체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지상낙원 뭐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 지상낙원 하지만 지상낙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데 그게 무슨 지상낙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게 누구냐? 바로 교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잔 데 디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복잡한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참 고독하다. 참 복잡하게 막 붐비는 속에서도 고독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가운데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왜냐?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니까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좋고 나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하고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떠냐?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공예와 하고 고백할 때 나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가치관이 뭐냐? 세상의 가치관은 투자하면 투자한 것만큼 내가 가져와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1억을 투자했다. 그럼 1억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근데 교회의 가치관은 안 그래요. 선교한다고 엄청 쏟아붓는데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보다도 우리 대동 플랫폼 이렇게 지었어요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냐면 학원 같은 데 찾아가서 대동 플랫폼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2층이 극장입니다. 극장인데 한 200석이 됩니다. 학원에서 애들이 음악 학원에서 발표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귀가 싹 열려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학원이 발표회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구로 가고 저쪽으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좋고요. 이제는 CGV 영화 보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요, 거기 못지않게 영화가 됩니다. 학원 애들 다 모아가지고 영화 보러 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참 돈 많이 들었겠네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지. 안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돈 그렇게 들었는데 얼마씩 받고 하십니까? 우리 안 받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투자하고 안 받습니까? 교회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안 받습니까? 본인들이 감사하다고 헌금하면 헌금은 우리가 뭐라고 안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야. 몇십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거기서 뽑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냥 투자한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다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느냐, 이 교회가 추한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사용하지 못하고 처박아 두면 상하고 못 쓰게 됩니다. 주께서 세워놓으신 터가 예수 그리스도고 연결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추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보편성이 지켜져야 돼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똑같으니까 이 세계의 똑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도 똑같아야 돼. 내가 좀 공부 좀 했다, 내가 좀 세상적으로 명예가 좀 있다, 내가 세상적으로 돈 좀 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올려주고, 내가 좀 병약하고 약하다, 내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아유 절조는 가시고, 이거는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누가 좀 돈 있는 사람 오면 일로 앉으십시오, 일로 가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 오면 거기 앉든지 말든지, 내가 오른쪽으로 손질해서 미안한데 이쪽으로 손질할게. 오해받을까. 그렇게 된다고.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교회는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일치가 돼야 되고요, 서로 화합이 돼야 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걸 하나 읽었어요. 남아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백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흑인 한 사람이 예배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하는 교회라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이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뭐 다른 데 교회가 있으면 가겠지만 다른 데 교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다가 그래도 교회 바깥에 뜰에 있으면 찬송 소리라도 들리잖아. 뭐 그러면 같이 찬송하고 그러면 되잖아. 뭐 밖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 서 있는데 누가 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 사람은 까만 사람은 아닌데 당신은 왜 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래. 예수님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백인이 아니라, 예수님도 백인 아니잖아. 백인이 아니라고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같이 두 분이 얘기하고 있었대. 이게 사실인지 누가 책으로 쓴 건지 아니면 개인적 체험인지, 어느 교회를 특정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를 평가하기 위해서 쓴 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예화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예화 하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자체가 딱 금을 쳐놓고 담을 쳐놓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면 이 고백은 거짓이거나 위선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 거룩한 공예,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다 보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해요. 뭐 교통 그러면 교통신호 같은 거 생각이 드는데,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하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한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 나온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유니버설 처치, 가톨릭 처치니까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교제하면서 지내야 된다 하는 거죠. 교제하니까 서로 연결되었죠.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되고요, 교제하면서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같은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험담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도 기록하기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예는요, 교회는 하나거든요. 하나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 교제해야 되거든요. 교제하는 교회는요, 물고 뜯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똘똘 뭉치지 않고 흩어지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적어도 똘똘 뭉치면 교회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 똘똘 뭉치는 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올해 몇 년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교회, 큰 교회 좀 시끄러울 때, 지금은 잘 해결돼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해결될 때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변호사, 판사, 검사가 200명이 넘습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가 200명이 넘으면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괜찮겠다, 잘 버티겠다, 이기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물어봤더니 잘 됩니까? 그랬더니 힘드네요. 왜요? 그랬더니 200명이 있는데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인 거야. 자원봉사는요, 시간 되면 하고 이러다 저러다 바쁘면 다 빠지는 사람이 자원봉사입니다. 200명이 있는데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각자 노는 거야. 뭐 좋은 말은 한마디씩 해도 이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좋은 말은 한마디씩 해주는데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상대 쪽에서는 몇 명 안 되지만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 죽자 사자 달려드는 거야.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 자원봉사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죠. 자꾸 물고 뜯으면요, 이렇게 물고 저렇게 물고 뜯으면요,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 가톨릭 처치에, 보편적인 교회에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보일 때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성도가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랑 친하니까 일로 와, 우리 같은 편. 너는 나랑 별로야, 절로 가. 그럼 딱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고백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며 살아야 될까? 첫째, 믿음의 선진들, 과거에 있었던 분들, 그들과 믿음의 교통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같이 믿음의 교통을 해야 된다. 아니, 그분들 간지가 언젠데 어떻게 교통하느냐? 교통하는 게 뭐냐?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믿음의 행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교훈을 받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미 지나간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야. 어거스틴, 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어거스틴, 종교개혁에 빼놓을 수 없는 말틴 루터 칼뱅,
성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나도 본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옛날의 성도나 지금의 성도가 서로 하나로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현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 같이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로 다 뭉쳐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거든요. 어느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성경의 대가인 랍비를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와서 질문이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애를 데리고 온 거야.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샴쌍둥이 데리고 온 거야.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그거 막 잘라가지고 둘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뭐 그런 거 없었잖아. 랍비를 찾아왔어요.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야. 글쎄, 머리가 둘이니까 둘인데 몸이 하나니까 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 랍비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답을 잘못해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거든. 그 랍비가 고민하다가 야, 뜨거운 물 좀 가져와봐 그랬어요. 뜨거운 물 가져와서 이쪽에 있는 애 머리에다 부어봐. 근데 이쪽에 있는 애가 뜨거워 그러면 그건 하나야. 그렇죠? 근데 이쪽에 있는 애 보는데 이쪽에 있는 애가 뜨겁단 말하고 가만히 있어. 얘는 둘이야. 그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라고 하는 게 뭘까? 성도가 교제한다는 게 뭘까?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면 나도 괜히 마음이 아파. 이건 하나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픈데 왠지 모르게 고소해. 이건 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 있잖아. 그러면 성도가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잘 된 건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거 하나야. 근데 성도가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배가 아파서 꼬투머리 잡고 싶어. 요거는 하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면 교통 안 해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주를 고백하는 성도가 교통하지 않으면서 교통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 예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에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형제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에게 네가 참 잘했다, 착하다 하고 칭찬하니까 양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난 주님한테 해준 적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약한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성령이 만들어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했거든요. 저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겠다. 예배에 동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네가 드리든 내가 드리든 하나님께 다 올라가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다 하는 것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에는 막 응어리지고 왼수지고 보기 싫은 그 마음이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다 얼굴은 천사같이 하고 있으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둘째, 성찬에 온전하게 참여해야 된다. 성찬은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죽은 다음에 또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먹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이 사람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둘 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가 되려면 온전하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찬에 동참을 하라. 또 성찬에 동참했으면 하나가 되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안에 하나 되겠다고 성찬해 놓고서 갈라지면 안 되잖아. 참 어떤 때 보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노회나 이제 보면 시끄러운 노회 같은 데 가서 보면요 항상 노회 시작할 때 성찬식부터 해요. 항상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노회합니다. 근데 싸워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찬했으면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적지가 같으면요 싸움할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목적지가 같은데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가야 되겠지요.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느려 터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같아요.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같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뛰어가고 힘있게 막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도 다 간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자훈련 때 하는 말대로 당연지사입니다 하고 당연지사로 끝나더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뛰어오고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안 나오고 그 목적지가 같다고 그러면 되겠냐 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뛰어간 사람이나 걸어간 사람이나 목적지가 같이 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다. 네 번째 보니까 서로 좀 관심을 좀 가지라 하는 겁니다. 관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 밥을 먹었는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 애들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사랑하면요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가끔 보면은 저한테 목사님 사진 동영상 보면요 머리카락이 하나 서 있던데요. 그것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 없으면 안 보여요. 저도 이렇게 제 설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보면서 참 이 부분은 좀 뭐가 좀 표정이나든지 제스처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 부분은 참 좋다. 말씀이 이 부분은 은혜가 되고 이 부분은 조금 시험 받을 사람 안 생긴다. 그래서 제가 봅니다. 보면서 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는데 제일 먼저 딱 화면 보면요 얼굴에 여기 나이 들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면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하려고 하면 손을 한번 봤다. 손을 봤는데 나는 전혀 신경 안 쓴 다른 부분을 또 누가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그거 말고요 목에 있는 점부터 먼저 빼세요 그러더라. 나는 그거 보지도 못했어. 관심도 없었어. 근데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 그럼 뺄까? 그러다가 에이 그럼 가위로 잘라버렸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요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게 뭡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 자, 우리 권사님의 관심이 뭘까? 요즘 권사님이 왜 자꾸 얼굴에 기색이 좀 침체해 있을까? 또 보면서 우리 구역 식구가 왜 요즘엔 저렇게 좋아할까? 관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 왜?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면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집니다. 근데 요즘은 무관심이 좋다고 아예 관심 안 붙여줘야 더 편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요 교통해야 되거든요. 관심도 자발맞게 너무 막 간섭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가 같이 가려면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저런 겁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먹을 거 챙겨주고 같이 가는 거죠. 마음을 주고 도움을 주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요. 또 성도가 서로 물건을 같이 나누면서 기쁨도 넘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쭉 나가다가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니라.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막 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서 왜 우리 교회 부흥 안 하느냐 하고 자꾸 딴지 걸고 하면은요 이 부흥이 안 돼요. 진정한 부흥은요 서로 관심 갖고 베풀어주고 은혜 가운데 품어주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체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 줍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지요.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 짓고 숨었거든요. 두려워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예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줍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은 일시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눈물을 씻어줘. 모든 고통을 다 끝내주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언제 이게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자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가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겁니다. 이 다시 사는 부활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단계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도 영생입니다. 왜? 죽음이 없거든요. 지옥도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끝까지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이 뭐냐? 주님과 함께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주님 없는 곳은 영생이라 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영생인데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검증되고 가장 성경에 가까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이 고백을 하고 평생 이 고백을 하고 고백한 대로 살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